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칭찬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힘써 전파했던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서로 나뉘고 갈등하고 내용으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지만 바울이 힘써 전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전파한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다 보니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쓰기보다 논쟁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선교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회당장과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리라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큰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철저히 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형제 소스데네와 동일인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회당장이었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명칭이 형제 소스데네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적인 수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은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구변이라고 하는 말은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성은 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성행하는 도시였기에 대부분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언변이 좋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6개월 동안의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대한 바로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진리를 가르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풍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에 대하여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그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은 두 번째 칭찬인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외적인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큰 영적인 도구이고 또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의 헌신적인 수고와 또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영적인 지식이 풍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변화하는 일에 막힘이 없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7절의 말씀처럼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능입니다. 바로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회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교제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제 역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또 빈곤한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파케 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회복됨으로써 예수님과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철저히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열되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분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 분열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띌 때 교회가 철저히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